함께 오실 말씀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축복. 우리가 어제 성화의 실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는데요. 성화의 실제. 자, 성화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느냐? 첫 번째가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성화의 실제의 첫 번째가 우리가 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가 중요하다. 예수님 안에서 중생하고 거듭나고 우리가 세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세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화의 실제로는 영의 생명력 차원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가 악한 어둠의 원수를 이기고 승리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화의 실제적인 삶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님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다. 이것이 성화의 실제적인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나눴죠. 자,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 성화의 실제적인 방식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위와 신분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 이걸 염두에 두는 것, 이것이 성화의 실제적인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왔던 곳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본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땅은 여행자, 잠깐 들렸다가 가는 것이다. 그죠?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 깨닫는 것. 자, 이런 정체성, 이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자, 죄를 삼가하는 것입니다. 성화의 실제적인 방식. 자, 죄를 삼가하고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을 굳게 하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화의 실제적인 방식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축복.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명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휘오스라고 해가지고 아들, 자손, 후손 이런 뜻입니다. 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 윗도로에부터 쭉 가져왔던 그 가문의 전통과 모든 것들을 이어받는 사람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들도 좋고 딸도 좋고, 요새는 딸이라고 그러는데 저도 딸이 없어서 아쉽고, 항상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아들을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우리 권사님 박태진 권사님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사모님도 그러시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우리 아들 둘 보면은
이게 지금 볼 때마다 신기하고 이거 어디서 나왔냐 싶고 이런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굉장히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아들은 당당하게 이제 맡겨놓은 것도 아닌데 돈 달라고 그러고 당당하게 막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 관계가 딱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장 기쁘고 행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또 무엇인가? 자, 이것은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예수님의 영, 그리고 말씀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자, 먼저 중생하고 거듭난 영혼을 만드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신령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죄에 대한 두려움과 죄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자, 그러면서 또 의와 거룩하고 좀 하나님 앞에 좀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들이 생긴다. 자,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역사가 역사하는 사람들, 붙잡힌 사람들, 죄의 노예, 악한 영의 노예로 놓여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바르게 서고 싶다. 거룩한 모습으로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현재 우리가 다 그러나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자 하는 그런 사모함이 생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의 그런 마음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상태에서 조금씩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맺어가기 시작해요. 쫙 보면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것들이 하나씩 우리가 그런 쪽으로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 진리 그리고 성경 안에서 성장하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말씀이 쌓이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쪽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한다. 자,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케이스도 많아요. 뭐 이렇게 그냥 뭐 순간적인 어떤 그 예언의 은사라고 얘기하면서 참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오순절계통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언의 은사 뭐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뭐가 보여요. 신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전에 부흥시대 때도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뭐가 이렇게 들려가지고 그걸 갖다가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잘못된 방식.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철저히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가지고 뭐가 들린다 그러고 뭐가 보인다 그러고 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이렇게 하루 일과가 쫙 뭐가 그려져요. 몇 시에 누구를 만나고 그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옛날 부흥시대 때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이제 그 비가 막 쏟아져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막 뭐 넘실거린다는 거 이렇게 물이 막 나가는데 그 이제 기도 충만히 하고 와가지고 뭐가 이제 감동이 막 오는 거죠. 건너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건너가지 말라고 거기 건너가면 안 된다고 누가 이제 붙들었는데 괜찮다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건너가다가 죽었어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사고방식,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고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감동이 있어요. 그럼 또 말씀으로 옵니다. 감동도 말씀으로 좋은 쪽으로 오는 거예요. 감동이 오는데
어떤 이제 장로님께서 우리 권사님 한번 신방을 가야 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뭐 그런 거 주변의 지체들을 돕는 거. 또 이제 그런 어떤 감동은 또 반드시 그 뒤에 기쁨과 평안이 따라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 예배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하는 것 이런 건 괜찮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 근데 전혀 말씀과 상관없이 오는 거는 이거는 이상한 거예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예전에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의 김계화 원장 같은 경우도 이단으로 정지돼 버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렐루야 기도원 박태진 원사님 아시죠? 할렐루야 기도원 김계화 원장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교회를 다닌 여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어느 날 유산을 해가지고 집에 있는데 너무나 슬퍼가지고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근데 뭐 확 풀었대요. 어떤 영이 확 풀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을 따라갑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은 부흥시대 때 반드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할 때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거기에 하나님 말씀 영에 대한 상황을 갖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지 느닷없이 전혀 말씀과 예배와 이런 게 상관없이 뭐가 들어왔다. 그거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도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철저히 우리가 말씀만 따라가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만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 축복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축복. 두 번째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자, 우리 15절 초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는다.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사실은 성령님의 하나의 역사입니다. 이것도 무서워하는 종의 영도 이것이 이제 율법의 영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율법의 영 율법이 임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그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이 율법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성령이 또 그것도 또 다른 한편에서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죄의 의식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부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전적인 무능한 의식을 갖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복음으로 예수님께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 중에 한 방편인 거예요. 제가 그런 경험들이 아마 우리 차식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무서워하는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기억이 나요. 그 기억이. 이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뭘 배웠단 말이에요. 뭘 배우고 이제 종말론도 배워서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종말론인가를 내가 배워가지고 이제 휴거라는 걸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다 휴거되고 엄마도 휴거되고 근데 보니까 다 교회 장로님들 해가지고 다 휴거되셨는데 저만 남은 거예요. 저만. 그분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순교를 넘어가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오순절 계통에서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이었는데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그때 이제 그걸 듣고 알아가지고 꿈을 꾸는데 다 휴거되고 저만 남아가지고 막 그때 그냥 어린 마음에 벌벌벌 떨면서 엄마도 갔는데 나는 못 갔구나 해가지고 막 이게 이제 두려워가지고 꿈을 깼어요. 무서워가지고 그때 이제 엄마가 이제 앞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새벽에 이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냐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무서워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해가지고 그런 무서워하는 마음을 주고 그리고 와 내가 이거 큰일 났구나 이런 거 이게 부흥의 역사 부흥시대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무서워하는 종이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축복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 자의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으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축복 세 번째는 이제 양자의 영으로 또 인도함을 받습니다. 자, 세 번째가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15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양자의 영을 받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자, 양자의 영을 받고 양자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에서 내려오는 헬라어에서 아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아빠라고 얘기했을 때 아빠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스라엘하고요, 이 단어 겹치는 거라든지 문화가 겹치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우리가 형제라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에베의 두 아들 벨렉과 욕단이 형제. 그러니까 이게 두 민족이 같은 민족인 거예요, 형제. 예. 그러니까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욕단이 대체 어디로 갔냐 말이에요. 동쪽으로만 갔다고 나왔는데 동쪽으로 가가지고 칼빈을 주석에서 숨겨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이야, 한국밖에 없어요. 중국이겠습니까? 일본이겠습니까? 베트남이겠습니까? 어디겠습니까? 어디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는 민족입니까? 한국밖에 없습니다. 아멘? 한국 비슷합니다. 참 놀라워요. 자, 양자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의 영에서부터 양자영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자, 우리 양자의 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우리 신령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은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두려움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쁨과 평안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노해는 종은 상전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아들은 당당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기분 좋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당하게 막 얘기할 때 기도하고 아버지 주세요. 뭐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아하신다니까요. 저희 아들들이 저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면 아주 기분 좋아요. 우리 집사람은 막 더 좋아해요, 저보다. 뭐 해달라고 하면 참 신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전에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고 그렇게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양자의 영을 통해서 자, 양자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오히려 하나님께 막 나아갈 때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 들으실 때 기분 나쁘지 않고 오히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쁨으로 하나님께 더 하나님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요구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